2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서 쪄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흙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함께 봅시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는 넉 장 정도 애굽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 멸망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되는가?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소국가라고 그랬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베니키아 문명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일찍이 개발했던 해양 문화, 그러니까 해양의 그 통로들을 통해서 무역업을 성대하게 했던
그런 이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지만 강한 그 두로와 시돈 나라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거든요. 바다에만 나가면 우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나 되죠. 육지에도 나라가 있고 또 바다 한복판에도 섬에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성벽이 수십 메다, 40m나 되는 그런 성벽을 만들고 난공불락에.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쳤을 때 13년이 넘게 그 나라를 치느라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신처럼 행동한다. 작지만 강하니까 신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애굽이 사실은 누가 봐도 애굽은 영토나 권력이나 뭐 크기, 규모, 애굽 땅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만 해도 2,7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도 1,000km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가로질러서 저 위에서부터 해서 신주에서부터 해야 1,000km나 될까? 그런데 나일강은 그거의 2배,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런 나일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들을 주셨건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 애굽 왕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알이에요. 내가 위대한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되는 거에 있다고 늘 그러죠. 뭐 사장이 되는 거, 또 뭐 어디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 뭐 어디 뭐가 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됐을 때의 그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애굽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애굽이 이렇게 경고의 심판을 받고 그로부터 이제 10몇 년 후 20년 정도 10여 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망해요.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이 뭡니까? 4000년 전이죠. BC 2000년, 2200년, 2300년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도대체 그 고대 국가에서 뭐 기중기도 없고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만드느냐? 뛰어난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미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4000년, 4500년 전에 고대 국가의 제국, 엠파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사실 애굽은 자랑할 만하죠. 정말 대단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다음에는 애굽은 더 이상 그렇게 위대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한다.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무엇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29장 첫 번째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입니다. 10년, 이게 뭐예요? 이 10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2차 포로 시기에 잡혀온 그 이후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1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갈등하는 게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왜 애굽을 의지할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애굽을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그들은 의지할까요? 이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든든하니까. 지금도 보면은 의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고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경험, 지혜, 지식, 물질, 뭐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애굽도 또 이스라엘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멸망할 것을 모르고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 애굽적인 요소들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2절에 보면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얼굴을 하나님이 마주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살리시든지 두 가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화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짜장면 먹고 싶어. 뭐 어떻게 뭐 떠들고 막 엄마 나 놀고 싶어. 나 공부 오늘 학원 안 갈래. 뭐 그럴 때 엄마가 진짜 화나면 뭐라 그래? 가서 봐. 예, 옆에 동창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계속 얘기하기가 뭐 하니까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자. 끊어. 딱 끊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왜?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대야 할 것이니까. 여러분, 애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안 향하실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교만함의 극치를 떨고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꼭 반드시 와서 얼굴을 마주대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두꺼워집니다. 얼굴이 두껍다고 그러죠. 체면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행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이 두꺼워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뭐 별로 두렵지가 않고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두꺼워지는 거에 가장 지름길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여지껏 이루어놓은 건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초기 증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어 속에서 이 집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사는 거야? 싸울 때 당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이거 벌써 그러면요, 이 초기 증세가 아니라 중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싸우다가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빨리 새벽기도를 나와야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죠.
내가 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안 인정하지? 이런 사람도 이거 교만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참 문제예요.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좀 탈이 없어요.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없어.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집안을 잘 이끌었을 때 남편이 나를 인정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나가요. 자,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찾아오는 마귀가 아주 공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 마귀. 이걸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은 연말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연말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평신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꼭 와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섭섭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섭섭이 마귀라고 그래요. 혹시 섭섭한 분 계세요? 빨리 소화제 먹고 없애세요. 이게 섭섭이가 걸리면은 늘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섭섭이가 왔나 안 왔나.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새벽에 얼굴 보기 싫겠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사람 얼굴이 섭섭인가 아닌가 어느 대충 나타난다니까요. 이거 한 30% 왔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지 되고. 애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했기 때문에. 초인류 국가예요. 애굽은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애굽은 다른 나라를 정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마어마한 자원과 땅과 모든 권력과,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자기네 나라에서 사용하고, 아프리카의 초인류 국가니까 뭐 조금도 막히는 게 없는 그런 국가죠. 그런 애굽의 또 제일 1인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거 무슨 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세요. 이제 저러다가 또 나도 괜찮겠지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바로 왕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나일강에 누워 있는 큰 왕이라. 악어라. 악어가 그냥 길게 쫙 펼쳐져서 안일하게 그냥 자기 안방에 있는 것처럼 딱 편안하게 누워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 안일함 가운데에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천연적인 그 세상의 자연의 혜택들에게서 끄집어 내시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아까 읽었던 시점은 언제였어요? 10째 해예요. 10년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거예요? 17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집을 한 거죠. 에스겔이 17년 뒤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8절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 두로를 13년 이상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가 그렇게 견디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위한 채로 그냥 버티고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성 안에 훔쳐갈 게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함락시키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허탕친 거죠. 그런데요, 그 허탕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친다고 하나님 말씀을 7국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7국가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바벨론이 수고해서 10몇 년 동안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함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들어가 보고 보니까는 빼앗아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애굽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의 수고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 수고한 것은 사실은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바벨론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죠. 사실 자기들의 침략 야욕이에요. 정복 야욕이에요. 한 세대, 한 시대를 한 그 모든 전 지역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해야지 되는데 바벨론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그에게 성과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 세계 글로벌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은 무엇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 척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의지한 나라가 명나라예요. 뭐 다 쓰러져 갖고 다 죽었는데 청나라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명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진을 보내봤어요. 명나라는 지금 우리도 죽게 됐어. 우리를 의지하지 마. 그래도 명나라예요. 조정에서 임금님이 의논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명나라 보기에 어떤 것이,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그거 생각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명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죽어가는데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에게 와서 항복만 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 권력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내려와라라는 것.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 잊지 마시고 이 연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